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광의 복음이 세상을 치유한다. 영광의 복음이 세상을 치유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절 구절이 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중간중간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약이 하나 개발되면 그 병에 대해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있었는데 이 죄를 치유하는 특효약이 발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리고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 특효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다, 또 영광의 복음이다, 이것만이 우리와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영광의 빛을 아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빛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신에 빠져있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 영광이 가려져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세상의 신, 세상의 물질의 신, 명예의 신, 또 권력의 신, 또 조상의 신, 모든 이런 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간단하게 영적으로 두 종류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과 세상의 신과 세상의 미신을 믿는 그런 이 사탄에 속한 자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바울과 그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다는 사실을 나는 전할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전파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창조의 빛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이랬을 때 그 어두움의 이 우주, 이 공간에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있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밝힌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신에 잡혀 있었는데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빛이 비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참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졌고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속에 발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받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다. 이 뭔가 좀 안 맞죠. 질그릇은 그 당시 아주 흔했던 그릇입니다. 은그릇이 아니고 그냥 뭐 막 쓰는 그릇입니다. 그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것은 바로 정말 조건적으로 봤을 때 또 죄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담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하지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아무 보잘것없고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는 보배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인생은 그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셔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위협에도 자기는 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당시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해를 가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에게 핍박받거나 또는 나라나 정부에 핍박을 받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개의치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곳에 함께 우리의 죄와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일 만에 무덤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거기에 연합되어 있어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무덤 속에 잠든 예수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살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겠다고 또 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비밀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은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잠깐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난은 잠시 지나가고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우리의 영광이 다 담겨져 있고 바울의 그 고난 속에 복음의 행진이 왜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실망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참 세월이 하루아침에 지나갔다, 한순간에 지나갔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온 세월을 보면 금세 지나갔듯이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생애도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우리의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 그리스도를 담은 자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복음이 나와 가족과 이 도시와 세상을 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참된 소망은 오직 영광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완전히 우리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새로움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이 첫 창조를 시작했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속에 비춰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구약에도 이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무엇을 믿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은 자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런 감격 속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비춰주시고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와 함께 죄에는 죽고 생명에는 살아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 영광의 빛이 비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잠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